여러분들께서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새로울 때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이 될 때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라고 하면서 참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있었을 때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고난 중에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그 고난을 이겨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확실하면 내가 여기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며 일어날 수 있지요. 사춘기 청소년들도 그 인생의 어려운 그 사춘기를 겪을 때에 많이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이겨내지 못하면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시기에 정체성을 잘 확립하면 그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1장 1절에 보니까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며 이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 10황제로 이어지는 극심한 박해의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로마 전역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개심과 의심의 분위기가 확산되었고요. 로마 제국보다도 하나님의 왕국을 더 사모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할 때였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니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조국을 떠나서 이곳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로마 박해는 없지만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거대한 세상 나라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박해합니다. 이때 우리는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1장 13절 1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12제자의 대표인 그 베드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면서도 때로는 성급하고 그리고 때로는 불안하고 소란하고 정리되지 않은 그 성격을 가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니까 지금은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존재이니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이 단어의 뜻은 become의 뜻이 아니라 be, 즉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를 살려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나타내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신앙의 박해를 이겨내며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존재, 그들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고 그들의 존재, 그 정체성은 바로 거룩한 자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바로 흩어진 자들의 정체성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 이미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그 거룩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말씀했던 이 오늘 본문을 거룩의 정체성이라는 그 안경을 쓰고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비록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베드로는 거룩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정체성은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그 대상들은 오늘 본문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백성이다라는 그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였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서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 소유라는 단어는 값으로 사다, 대가를 지불하고 얻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시다는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런 말이고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것을 돌보시고 책임지신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바뀐 거예요. 신분과 그 정체성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는 이 개념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나왔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구약시대 때 있었던 그 특별한 직분이었던 이 제사장이라는 그 개념을 2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확대하여 적용시켜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즉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너희도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나서 오늘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나요?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죠. 이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에서만 나와야 했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동시에 제물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기에 이제는 누구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거룩한 예배의 주인공, 바로 제사장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제는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땅한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도 나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관련해서 참 재밌는 성경의 규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그 규정 가운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자 보세요, 이 제사장의 옷의 규례를 말하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를 만들어서 도장을 새기듯이 써서 이마에 붙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 카도시라는 그런 원어가 있고요, Holy to the Lord, Holy to the Lord, 여호와께 성결. 즉 제사장은요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성결,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로 서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제사장의 직분이 우리에게 확대 적용하고 위임됐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규례도 우리에게 적용돼야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마에도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마에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부부 간에 때로는 다툼과 또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고 분을 내기도 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 아랫사람에게 때로는 강압적으로 때로는 불이한 일을 시킬 때가 있는데 내 머리에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붙어 있는 거예요. 동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텍스를 좀 덜 낼까, 어떻게 하면 텍스를 또 안 내는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연구하는데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붙어 있어요. 출장에 가서 이제는 타주에 출장을 갔는데 아무도 보는 이 없으니 나 혼자 은밀하게 내가 그동안 못했던 내가 원하는 것들 해봐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내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붙어 있어요. 이제 휴가 기간입니다. 이제 휴가를 갔으니 또 역시 예배는 좀 쉬고 내가 또 하고 싶은 것도 해봐야지 라고 하는데 내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붙어 있어요.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행동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 이마에 항상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 정체성인 거예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상황을 예로 들었는데요, 제가 들었던 이 예들이 제가 지금 교회 안에서 상황들을 예로 들었나요? 교회 밖에서의 일들을 말씀드렸나요? 교회 밖에서 일들을 말씀을 드렸죠. 바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일터제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죠? 저도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거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알아요.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에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거룩해요.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거룩을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 끝나고 또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합니다. 우리는 또 항상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바로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서 거룩한 것이 위선일 수가 있고요, 주일 신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동시에 제물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우리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저 문 밖을 나가셔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실 때에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붙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Holy to the Lord. 우리 삶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는데 이마를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한번 옆에 분의 이마를 보세요.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옆에 분의 이마를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인사하세요. 여호와께 성결, Holy to the Lord. 이제 우리 성도님들끼리 앞으로 이제 뭐 로비에서 인사하실 때, 다목적에서 교제하실 때 이마를 좀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과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붙어 있는데 그것대로 살고 계신가? 이번 한 주간 한번 생활 과제를 제가 드리기를 원해요. 정말 내 삶 속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내 이마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고, 사람을 만나보고, 그리고 살아보시고, 그때 받으셨던 그 은혜와 도전들, 성공 그리고 실패했던 그 이야기들을 순 안에서 또 많은 믿음의 동료들끼리 한번 나눠주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을 점점 확산시키고 함께 독려하고 함께 거룩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5,000명의 성도가 있지만 삶 속에서 진정으로 참 예수 제자로서 거룩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의 숫자가 참 우리 교회 성도의 숫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성전됨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 숫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란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처럼 5,000명의 성도일까요? 아니면 1,000명의 성도일까요? 아니면 10명의 교회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40년 이상을 달려온 교회이기에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성도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거룩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후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몰라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Before and after가 엄청난 차이예요. 죽음과 생명 차이예요. 죽음과 생명 차이. 저는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할 때 항상 그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항상 떠올라요. 이 왕자와 거지 소년이 얼굴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서로 바꿔 입고 놀기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거지 소년이 어떻게 하면 왕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옷만 바꿔 입는다고 왕자가 됩니까? 왕궁의 법도와 왕궁의 그 규례들을 잘 알고 있다고 왕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거지 소년이 왕자가 되는 방법은 그 왕이 이 소년을 아들로 입양해서 아들 삼고 아들이라 선포할 때에 이 아들이, 거지 소년이 왕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요 놀라운 우리의 구원의 원리예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 거지 소년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양자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자, 이 거지 소년이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왕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왕궁의 법도대로 생각해야 되고요,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됩니다. 왜요? 그의 신분이 바뀌었으니까요.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바뀌어졌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분에 합당하게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백성이다. 나는 거룩하지가 않아요. 내 행동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신분이 거룩해요. 내 정체성이 거룩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도 전에는 어둠, 이제는 빛. 어둠과 빛 얼마나 달라요?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을 만큼 달라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바뀐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또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곧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기이한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신 그 기이한 빛, 그 빛을 비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보여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의 정체성은 어떤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는 것.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백성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닥치게 될 전쟁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의 물살의 세기와 물살의 양과 그 시기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Consecrate your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되는 것. 구별하라. 너희를 구별하고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아멘.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하고 거룩하게 할 때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참으로 그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 그 기이한 일이 지금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정말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가 없고 지금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참 막막하고
어디에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야 하고 돌파해 나가야 될지 막막한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물론 이런저런 방법들이 필요하고요,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각오로 왕 앞에 서고 백성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에스더가 섰어요. 다니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되니까 그 바벨론 왕이 주는 왕의 그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게 되고 그 왕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고 사자굴 안에서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 그가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기이한 빛을 경험하니까요, 그 바울의 정체성과 신분이 통째로 바뀌니까요,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정체성이 확실하면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어요. 기이한 일들, 여러분 정말 기이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럴 때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너무나 명확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래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합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뜻이 귀에 들렸습니다. 눈에 보였습니다. 명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매일 우리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나타난 것이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설명도 필요 없이 마땅히 당연히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거룩한 삶, 그 성결한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거룩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던 중에 2년 전에 우리에게서 골프팀에서 자선 골프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개회 예배 말씀을 인도하며 나눈 적이 있는데요, 골프 대회 개회 예배 때 무슨 말씀을 나눌까, 그것도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골프라는 그 운동 경기의 특성을 잘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골프가 어떤 거예요? 작은 공을 보이지 않는 그 또 작은 홀에다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치고 그 홀에 가까이 붙이고 또 결국에는 그 홀에 집어넣게 되는 것이 골프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의 원리이다. 저기 하나님에게 계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는 말씀으로 골프대회 개회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요, 참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꾸 빗나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벙커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빗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깃발로 가까이 붙이는 거예요. 벙커에 빠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내야죠. 그거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야죠. 그 홀로 붙여야죠. 그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참 우리 인생이 잘 안 될 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족속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거룩한 나라는 정체성이 확실하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가 명확해집니다. 거룩한 존재인데 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거룩한 존재인데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정말 낙심될 때,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라요. 내가 어찌 여기 앉아있느냐? 우리는 거룩한 존재란 정체성을 가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에게 다 아이디 카드가 다 있듯이 우리의 아이는 거룩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 아이디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거룩한 백성. 우리의 행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거룩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명확히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정체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며 기이한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다 같이 들으실 텐데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의 신분이 거룩하지 않은데요, 우리의 신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그래서 정하게 되겠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정하게 되었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샘물과 같은 보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만을 위로라. 우리 생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우리 생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죄 속함받은 백성, 소망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게. 샘소 뜻하는 뜻하는 피원생 한없이 크로다. 한없이 크로다. 한없이 크로다. 샘소 뜻하는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둠이 아니에요. 이제는 빛이에요.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거룩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이한 기적이 필요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제사장 패가 우리 이마에 붙어 있어요. 항상 그 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붙어 있는 사람처럼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과 가정에서 또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말하고 생활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힘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하게 되겠네. 전하게 되겠네. 그 셈의 죄를 씻으며 전하게 되겠네. 전하게 되겠네. 전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며 전하게 되겠네.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둠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기에 제사장 된 우리는 우리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사장 패가 붙어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께 성결, 요단강을 건널 때에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할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거룩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었사오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우리 와신도 중앙장로교회가 5,000명의 성도가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과연 얼만큼의 성도님들이 거룩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정체성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계십니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삶의 주인으로 모셔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고 마음에 큰 절망이 있고 사람에게 시험받고 교회에 시험받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성도님들 이제 곧 휴가를 앞두고 있을 텐데 그 휴가지에서도 내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붙어있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휴가지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이제는 친히 대제사장 되어주시고 제물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셔서 아버지 되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거룩한 성도의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거룩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저 문을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신분대로 거룩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 지역과 조국과 미국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